반으로 똑 하고 갈라먹는 커피 아이스크림 다들 아시죠? 그거 좋아하세요? 자, 그 아이스크림을 반으로 딱 갈라서 큰 거는 친구에게 줄까 내가 먹을까? 그래, 친구한테 주자. 그리고 작은 거는 내 입에 물고 씩씩하게 함께 걸어가는 여름날입니다. 아, 여름은 어차피 더운 거야 이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움직여보는 오후인데요. 이 더위가 대체 언제 물러가려나, 이렇게 날씨 어플만 들여다보는 대신에 여름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찾아보는 건 어떠세요? 아이스크림을 정확하게 똑 반으로 갈라서 나눠 먹는 기쁨, 매미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는 기쁨. 다시는 그리워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더위도 결국에는 언제고 그리워지는 그런 여름이라는 계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워도 만나면 좋은 이웃이 있는 이곳은 이웃집 라디오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이웃집 라디오 첫 곡 DJ DOC의 여름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집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집 PD 신혜이석 다니엘입니다. 진짜 덥습니다. 어쩜 쪄도 이렇게 푹푹 찔 수가 있을까 싶은 여름인데요. 그래도 잘 나고 계시죠? 네, 이럴 때는 진짜 아이스크림 하나 딱 잘라서 먹고 그냥 시원하게 선풍기나 에어컨 그늘에서 쐬면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최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또 해보는 그런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그런 추억들이 남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다들 지혜롭게 잘 지내시고요. 여러분 대신에 또 다양한 이웃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웃집 라디오, 이 시간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진짜 속마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바로 이 시간 이웃집 라디오에서 들어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방송되는 라디오 커뮤니티 이웃집 라디오를 기억해 주시고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남기고 싶으신 말씀, 또 이 시간에 만나고 싶은 이웃이 있으시다면 샵 1053번, 한 건 100원 드는 유료 문자 메시지, 그리고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요? 궁금한 여러분의 일상을 기웃기웃 해보는 시간, 세상 구석구석 신나는 일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이웃 기웃기웃. 네, 아무리 더워도 신나는 일이 벌어진 현장이 있으면 지나칠 수가 없는 분, 우리 이웃 기웃기웃 허윤희 리포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지나칠 수 없는 곳이어서 전시가 이번 달 마지막 그 8월 30일까지인데 방학 지금 끝자락에 있는 학생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한번 방문해 보시라는 의미의 다양성 만화 전시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와. 네, 올해 세 번째인 그 형형색색이라는 이름의 다양성 만화 전시인데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산하에 있는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부천에 있습니다. 아마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미 한두 번씩 이렇게 방문해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만화와 다양성이 만나는 현장이라 이 주제를 찾고 저는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어떤 다양성 만화일까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고요.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다양한 계층의 사연들을 만화로 이렇게 접목을 해서 노인이라든가 또 이주민이나 요즘엔 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관심도 많이 뜨겁죠. 그렇죠. 그리고 유기견, 다양한 가족의 모습, 또 가부장제의 뭐랄까 피해를 입은이라고 할까요? 가부장제에 노출돼 있는 어떤 여성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6가지 주제로 만화 그 스토리가 펼쳐지는데요. 이 만화를 전시로 푼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그림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만화라는
한국 만화영상진흥원 만화박물관 팀의 박혜원 큐레이터님이 그 이제 대학원 공부 과정에서 다양성이 이제 많이 수업에 노출이 돼서 네. 관심사가 됐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진흥원 차원에서 매해 한 100편 정도의 다양성 관련 만화를 이렇게 선정을 만나실 해요? 수가 있대요. 네. 예,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다양성 만화 전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그 박혜원 큐레이터님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죠. 일단 만화 전시가 일반 미술 전시하고도 다른 점은 만화는 이제 굉장히 많은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시각 예술이기도 하고 뭔가 스토리 라인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전시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그런 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안에서 또 좋은 장면을 끄집어내고 또 관람객들한테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재구성하는 과정들이 저는 이렇게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세대를 불문하고 쉽게 접할 수 있고 비주류 만화, 주류 만화 크게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류 만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짜 웹툰 이렇게 딱 들어가기만 하면 뜨는 이제 흔히 선호하는 장르가 있잖아요. 뭐 로맨스 코미디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SF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다양성 만화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좀 장르도 다양하고 좀 주제도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이나 그 뭐 만화가들이 좀 더 연구하고 싶은 그런 주제들로 좀 그리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좀 나와 다른 삶의 조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을까 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이웃집 라디오 이웃기웃기웃 시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지금 열리고 있고 이번 달 말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제3회 다양성 만화 전시 형형색색 주변에서 중심으로 전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박혜원 큐레이터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지금 큐레이터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의 전시일까 저도 궁금해가지고 네. 우리 리포터님이 보내주신 사진을 조금 참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화를 전시하기가 어렵다는 게 어떤 뜻인지를 알긴 알겠어요. 그쵸. 이게 컷컷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냥 하나만 둘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서 스토리가. 놔야 되니까 좀 새로운 시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보니까 또 이게 만화이다 보니 어린이들도 와닿죠. 많이 좀 진짜 그쵸. 다양한 분들이 와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림에서 일단은 좀 귀엽고 이런 동물이 있고 이런 그림에는 아이들이 확실히 머물러 있고요. 네네. 근데 스토리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나와 다른 조건의 삶 속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의 이야기이고 주제나 그 어떤 도구는 만화라는 거를 이용하지만 메시지는 어른들에게 더 쾅 와닿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역시 이번 그 다양성 만화 전시도 만화라는 캐릭터가 입혀져 있어서 아이들도 부모님 손잡고 많이 오긴 하지만 그 받는 메시지 차원에서는 어른들이 반성하는 시간이었다.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몰랐다. 나도 뭔가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 또 어떤 그 직장인 여성분이셨는데 그 마치 진짜 뭐 대학원생 논문을 준비하는 것처럼 오. 굉장히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배낭을 그래요. 메고. 네. 그래서 저는 학생분인 줄 알았는데 오늘 휴가를 내고 그 지역에 살고 계셔서 일단 박물관부터 오셨다고 하시면서 다양성이라는 게 형상화돼서 어떤 이미지는 있었는데 이렇게 만화로 그려내니까 굉장히 용감하네요라는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할머님이 돌아가셔서 이 다양한 6가지 주제 중에 본인은 노인에 대한 그 부스가 굉장히 많이 인상적이었고 저도 거기 그 부스의 그림이 좀 와닿더라고요. 좀 약간 오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 뭐랄까요. 뭐 네. 만화에서 굉장히 코믹하게 그 작가님이 그리셨는데 이제 70대야 그럼 응애 좀 해봐. 아직 멀었어의 뉘앙스고 우리가 1년마다 1%의 근손실을 뭐 갖고 있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짧은 글귀로 그리고 귀여운 만화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많은 분들이 그 부스에 좀 머물러 계시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네. 또 그 외에도 뭐 플랫폼 노동자들의 상황에서는 각기 4명의 캐릭터가 있는데 각자의 꿈이 있는 거예요. 이 플랫폼 노동자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작가님이 그리셨더라고요. 네. 래퍼가 꾸민 어떤 누군가 또 장애인이지만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 또 제일 처음 부스에는 나는 시 고양이로 소이다라는 게 있거든요. 시고양이로 소이다. 그렇죠.
시자가 들어가는 고양이인 거예요. 시댁에 시가에 있는 고양이이기 때문에 이주민의 어떤 주제인데 네. 뭐 그런 다양한 시선을 볼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네. 우선 관람객들이 어떻게 보셨는지를 조금 모아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다양성을 머리로는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용감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노인분들 나오는 그 코너가 조금 인상이 깊었고, 올해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 생각이 좀 많이 나서 그 부분이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뭐 어디가 아픈데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온대. 그러면 노화라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되게 재밌었고, 노인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약간 좀 힘들고 그런 존재로 약간 느껴질 수 있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왔는데 전시를 다양하게 해놓으셔가지고 이해도도 빠르고, 저희 집도 다문화 가정이어가지고 저도 외국에서 느끼는 게, 저는 새엄마는 아니지만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걸 우리 아이들도 겪고 있지 않을까? 만화를 통해서 그걸 좀 더 쉽고 다양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도 지금까지 삶이 잘 살아왔나도 반성하게 되고, 아, 나 혼자만 이런 걱정, 근심이 있는 건 아니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많구나. 이주 여성들 그런 쪽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가부장적인 면이 좀 세잖아요. 그게 지금 세대들은 많이 없지만 우리 50대 이후의 여성들한테는 그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인 스스로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근데 여기 와서 보면 나도 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시작해 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네, 여러분께서는 CBBC 라디오 이웃집 라디오, 오늘 허윤 리포터의 이웃기웃기웃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부천 소재에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지금 계속해서 열리고 있고, 8월 30일까지 진행이 되는 전시 제3회 다양성 만화전시 형형색색이라는 전시 이야기, 방금 전에는 이 전시를 관람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뭐 다양한 이 계층들, 뭐 소외 계층들, 뭐 노인, 플랫폼 노동자, 유기견, 이주민 등등등등 주제가 만화로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감상하신 분들의 감상이었는데, 감상하신 것들이 다 가볍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귀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뭐가 있길래 지금 이분들이 맞아요. 이런 걸 느낀 거야,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궁금하시면 이번 여름방학 맞아서 또 아이와 함께 가셔도 좋을 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학 끝자락에 진짜 일단은 요즘에는 밖이 너무 하잖아요. 네. 극한에 저희가 폭염 속에 살고 있는데 시원한 곳이 최고이니까 그 그쵸. 조건에 우선은 충족되는 한국만화박물관이기도 해서 한번 가족분들이 함께 나들이 삼아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박혜원 큐레이터님께 궁극적으로 관람객들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점점 더 저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는 다양성이 더 노출돼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요. 네. 궁극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주고자 하시는 건가라는 걸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까 잠깐 서두에는 우리가 나와 다른 삶의 조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어울리면서 살아가고 있나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예, 큐레이터님의 얘기 들어봅니다. 정말 이 전시 제목이 형형색색이잖아요. 형형색색이라는 전시 타이틀은 이번이 3번째인데, 전시명 그대로 이제 내용도 형형색색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과 또 동물의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동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형형색색한 그런 세상. 저는 이게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나요? 이 사람의 뭐 출신이나 배경이나 생김새가 어떻든 그냥 그 사람 자체로 우리는 존중을 해줘야 되고 또 존중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잖아요. 좀 편견 없이 좀 세상이 좀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나요?
아유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나요? 요 글귀로 이 박혜영 큐레이터님의 딱 그 문제의식이 드러나는 것 같고 이 얘기 듣고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 만나면은 이렇게 쓱 맞아요. 한번 보고 맞아요. 나도 모르게 판단하는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조금 돌아보게 되는 그렇죠. 예. 그렇네요.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복잡한 사회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저희들의 의견을 막 입혀서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저도 좀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앞으로의 세상에는 특히 아이들의 세상에서는 그 아이들의 세대에서는 더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일 텐데요. 서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와 다른 조건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도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허윤 리포터의 이웃기웃기웃 부천에 소재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만화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회 다양성 만화전시 형형색색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았고요. 이 전시는 올해 그러니까 8월 30일까지만 되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빨리 네. 일정을 잡으셔서 가보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다음 주에도 허윤 리포터님의 어디를 기웃기웃하시는지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저녁 보내세요. 대한민국 다양한 목소리 공동체의 숨결을 느껴요. 꿈과 희망 공감의 멜로디 토요일 저녁 함께 들어요. 이웃집 라디오 CBBS 라디오 연대의 시간 우리 곁에 모두를 위한 따스한 이야기 이웃집 라디오 지금 시작해요. 네, 가장 보통의 초대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매주 다양한 분야의 이웃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 시간. 오늘은 영유아 신앙교육 도서 하느님 이렇게 키우면 될까요?를 기획하고 집필하신 정준교 박사님을 모셔서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셨는지 또 이 책이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으면 좋을지 이런 내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교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준교 스테파노입니다. 청소년과 교회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다음 세대 살림연구소를 맡고 있고요. 1923년에 설정된 수원교구 북성성당에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기소개 하실 때부터 그 1923년에 설정된 수원교구 북수동 성당에서 왔다. 이 엄청난 역사성을 딱 뒤에 등에 딱 업고 오셨는데 말씀만 들어보면은 100년이 넘은 거예요. 성당이. 네, 그렇습니다. 103년이 됐습니다. 와, 그러면 이 성당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성당에서 성체 분배 봉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교리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리교사가 보통은 어느 본당이든 가면 좀 그 청년들이 하거나 아니면 자모 교사님들이 하시거나 이런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사님은 물론 목소리는 지금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은 젊으신 분이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약간 나이가 있으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제가 북수동 성당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중고등부 교사를 맡고 있고 네. 그다음 첫영성체 어린이반 교사 함께 맡고 있습니다. 올해가 본당 군속 41년째 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그러면 41년 동안 쭉 하신 거예요? 네, 북수동 성당에서만 41년입니다. 우와,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네, 하나님 은총. 네,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되돌아봤더니 하나님 은총이었다. 사실 그게 저한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한 번도 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그 직분을 누구보다 또 잘 하시니까 누가 이제 졸업하실 때 되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박사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교리교사를 하고 계신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청취자분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교리교사들이 부르는 교사의 노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죠. 예, 네. 거기 보면은 천국에서 천국의 별처럼 별처럼 빛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빛나게 말이 하소서. 나오는데, 예. 네. 사실 이제 그게 마음에 계속 와닿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저는 그 예수님께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실 때 말씀하셨던 이웃 누가 이웃이냐라고 했던 바로 그 이웃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도움과 배려,
환대 동반이 필요한 친구들이 이웃이 지금 과연 누구일까?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입시 짓눌린 고3, 그다음에 지금 자리를 못 찾아서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오늘 책 주제이기도 하지만 신앙교육의 기회를 사실 박탈당하고 있는 영유아들이 사실은 아마 그런 이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웃들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내장이 끊어지듯 아파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부모님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벌써 41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41년 동안 현장에서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고 부모님들과 함께하신 정준규 박사님이신데, 자, 지금 우리 정준규 박사님을 오늘 영유아 신앙교육도서 하느님 이렇게 키우면 될까요의 저자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자기소개와 더불어서 이 역사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 하느님 이렇게 키우면 될까요? 이 책에 의의가 있다면 어떤 의의가 있는 걸까요? 근데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영유아 신앙교육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첫 번째로 출간된 책이라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의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런 책이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찾아봤거든요. 근데 진짜 없더라고요.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의미가 있다. 근데 이 프로젝트를 또 떠올리시는 것도 대단하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또 수많은 우리 부모님들, 또 영유아 가지신 그 자녀분들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신 것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 저자가 32명의 부모와 또 정준규 박사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31명의 어머님과 한 분의 아버님의 네. 32명이고요. 예,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관여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 탄생에 그 주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그것을 저는 이 책에서도 동일하게 그 원리를 발견하셨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먼저 제가 PD님께 한 가지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네. 천주교에서 신앙교육이 언제부터 하는지 아시는지요? 일단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유아 세례 주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아닌가?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주일학교가 있죠. 네. 네, 주일학교는 초등부 때부터 시작하고 네. 또 일부 분당에서 유치부부터 사실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뭐 저희 그 손자도 이제 태교 때 아기에게 성서 말씀 읽어주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제 딸과 이제 서희가 이제 계속했었는데요. 사실 성당 주일학교는 유치부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 개신교는 1970년대부터 영유아 신앙교육에 신경을 써왔습니다. 와, 1970년대부터 그쪽은 이미 그걸 시작한 거예요. 네, 바로 옆엔 영락교회도 75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와. 개신교는 많은 곳에서 0, 2세반, 2, 4세반, 4, 6세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큰 곳은 더 나이를 세분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PD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번 뭐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신교 영유아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어머니들 표정이 어떨까요? 매우 밝을까요? 아니면 힘들어 지친 표정일까요? 영유아 예배 제가 가본 적이 없는데 솔직한 말로 가본 적이 없는데 그냥 네. 상상을 해보면 네. 우리 천주교에서는 네. 그 영유아들이 막 이렇게 울고 막 그러니까 네. 막 유아방 가 있고 막 되게 좀 어머니들이 지쳐 보이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저희 쪽은 힘들어 지친 표정이라면 네네. 그쪽은 사실 대단히 밝은 표정을 짓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예, 그쪽은 아기들이 오게 되면 네. 일단은 부모님들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교회에서 케어를 철저하게 해줍니다. 오. 그래서 그 보통 학교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네. 어머니들이 근처 카페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이 네네. 굉장히 그 편하게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예배 보고 나오고 이제 아기를 같이 데리고 나오는 그런 시간이 휴식의 시간이면서 이제 찬양의 시간으로 이렇게 갈 수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네, 저희는 그 미사가 전례의 정점이라는 얘기를 누구나 다 하고 있는데 그 거룩한 미사를 봉헌한 영유아 부모들이 성체를 모시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기쁨에 넘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 지친 표정으로 나오는 경우가 사실은 많다는 것이 네. 이 책에 발간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영유아 부모님들이 미사를 지금처럼 막 이렇게 아기 케어하려 울까봐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뭐 그렇게 해서 힘들고 지친 상태가 아니라 조금 더 약간 뭐 배울 거는 배우면 좋으니까 개신교의 그 밝은 표정에서 착안하여 좀 더 기쁘게 봉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해서 출발한 것이 이 책의 어떤 의도 중에 하나였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대교구 상봉동 성당 주임 신부이시고 한국 가톨릭 문화연구원장도 함께 맡고 계신 김민수 이냐시오 신부님께서 이 영유아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책을 기획하시는 의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PD님께 한 가지만 더 죄송하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박사님 스타일 뭔지 알았습니다. 네. 예, 네. 성당 생활 오래 하면 신심 수준이 높아질까요? 아닐까요? 아, 이거는 좀 개인차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원래 이론적으로는 열심히 할수록 이렇게 수련이 돼가지고 신앙심이 높아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제 경험상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좀 소홀해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미 다 알지만 말을 하지 않았던 금치거. 그것은 성당 활동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신심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성당 봉사활동을 한번 떠올려보시 아실 텐데요. 네. 열심히 하다가 대개 무엇을 생각하는가요? 네.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신분이 바뀌면 그만두겠다입니다. 네. 신분이 바뀌면 이번에까지 시행착오를 반영해 더 잘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뀐 그만두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저도 좀 찔립니다. 저도 교류교사 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네. 끊임없이 번아웃이 되는 네네네. 그리고 충전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전문 연구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발견해낸 것은 그 이유는 하느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결론을 냈는데 보편교회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나중에 저희들이 알고 네. 저희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성당에서 뭔가 직분을 맡고 일을 한 게 그냥 일을 한 거지 뭔가 그 하느님과의 관계가 막 발전되는 방향으로 간 건 아니다라는 부분인 거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PD님도 교류교사를 하셨다니까 잘 아시겠지만 네. 교류교사를 하다가 그만두면 많은 친구들이 냉담으로 빠집니다. 그쵸. 나 힘들었으니까. 그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가 사실은 교류교사라는 동안에 충전이 되고 그 성당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었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번아웃으로 되고 네. 충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그 투자됐던 시간을 기쁨으로 치환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었다라고 전문 연구자들은 그렇게 결론 내렸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책자의 그 박사님과 함께 그 32명의 저자님들의 공통점도 이 하느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가 이제 이 책에 들어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네.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자신들의 체험을 근거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하느님 사랑 이야기를 알려주는 신앙교육이 영유아기 때부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게 이렇게 좋은 하느님 사랑을 다 깨달았다는 것이죠. 네네. 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청소년 사목지침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하느님 이렇게 키우면 될까요? 라는 이 책은 영유아 시기에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신부님의 의도도 들어있고 또 하느님의 사랑 이야기를 알려주는 신앙교육이 영유아 때부터 필요하다라는 이 저자들의 의도도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엑기스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 내용이 막 궁금해지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첫 번째 글, 곧
여기서 미사 드리고 싶어요라는 게 뜻하는 바가 굉장히 상징적일 것 같은데 이건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유아방이나 유아실 얘기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책에 실린 글 다수가 사실은 유아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엔 유아실이 있는 성당들이 많습니다. 물론 최근 지어진 성당 중에는 유아실이 없는 곳도 꽤 됩니다. 예전에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님께서 유아실을 없애야 된다는 말씀하신 적도 있으신데 여전히 유아실 문제는 크게 의견이 엇갈리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이 책에 참여하신 저자분들은 이 유아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부분은 유아실 반대 입장이십니다. 물론 찬성인 분도 계십니다. 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제발 미사 시간에 영유아를 데리고 미사를 기쁘게 봉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들에게 있어서 영유아 신앙교육의 중요한 것은 전례 중심 미사의 온전한 참여, 온전한 봉헌입니다. 유아실 부분은 사실은 부차적인 상태였고요.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연령대별로 가장 냉담을 많이 하고 있는 연령대가 어디일까요?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 제 생각에는 저도 언제 이 성당 좀 덜 나가게 됐는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청년에서 딱 그 결혼하고 아기 나왔을 때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좀 잘 못 가고 있습니다. 아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텐데요. 청년 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도 결혼하여서 아기를 낳으면 그때부터 육아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른과 전혀 다른 일정으로 생활하는 아기를 아침에 깨우고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성당에 가려면 오전 10시나 11시 미사 시간 맞추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당의 미사가 또 오전 10시나 11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성당에 가는 것은 곧 전쟁이 됩니다. 네. 게다가 성당에 도착하면 유모차를 끌고 성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개 유모차는 성당 밖에 세워둬야 합니다. 그러면 아기를 미사 시간 내내 부모가 안고 있어야 합니다. 성당 안의 환경은 밖과 달라서 아기에게는 낯서니까 울거나 보채기라도 하면 주변에서 눈총이 쏟아집니다. 쫓겨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자 중에는 성당에서 쫓겨난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아실에 가면 또 다른 전장이 그것은 시작됩니다. 유아실 가보셨나요? 전쟁터입니다. 네. 네, 그렇죠. 한쪽에서는 떠들고 한쪽에서는 싸우고 한쪽에서는 먹고 한쪽에서는 소리 안 들린다고 얘기하고 있고. 네, 집중이 되는 환경은 아닙니다. 네. 네. 황태에서 미사를 하고 쫓겨나서 유아실 가고 그러다가 미사를 봉헌하러 나오면 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서 미사를 드려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청년들이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럴 바엔 한 주 쉴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가 이것이 거듭되면 결국 냉담으로 이어지는 비자발적 냉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당 가기 싫은 상태가 아니라 네. 성당에 가고 싶고 아기랑 함께 하고 싶은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냉담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발적 냉담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현실이 이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고 싶은 그런 부모님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없나요?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 교구, 수원교구, 인천교구, 대전교구에서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천주교는 속인주의가 아니라 속죄주의잖아요. 맞아요. 자기 본당에서 미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아기를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미사를 드리러 우리 본당도 아니고 멀리 다른 교구까지 가서 미사를 드려야 되나? 네.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죠.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책에 글을 실어주신 분들도 아무래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고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의 말을 이렇게 해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책의 내용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기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 이런 그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말 속에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네. 아기는 그 아멘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어야 가능할까요? 와, 이거는 근데 이게 자주 반복할수록 그 말을 하게 되는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는데요. 예, 사실 연구를
해서 정확한 휘수가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연구를 보면 아기 발달 수준, 그다음 연속 반복, 아기와의 상호작용, 단어의 사용 맥락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에 의하면 아기 아멘은 부모가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은 보통 우리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기도 끝에 많이 붙이니까 그러면 아멘이라는 말을 아이가 따라하려고 하면 그거를 그만큼 많이 했다는 뜻이고 그럼 기도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데 아기가 갑자기 기도선하고 아멘을 할 리는 없습니다. 저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영유아 신앙교육은 부모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은 말을 하지 못해도 몸으로 먼저 배웁니다. 웨스트 호프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이론에 따를 것 같으면 이때의 신앙은 경험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영유아 신앙교육을 시키려면 먼저 집에서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기도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아기가 먹을 때, 아플 때, 잠을 잘 때 아기를 위해서 아기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게 부모님의 그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또 요즘에는 그 조부모님도 많이 육아에 이렇게 참여를 하시니까 조부모님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조부모의 영향력은 부모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정도입니다. 부모가 가장 중요하고요. 조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기둥의 역할, 방파제 역할, 보완의 역할 그 이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면, 네네. 네, 코로나 때 저희 그 손자가 다니는 유치원에 네. 그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셧다운됐죠. 네. 근데 우리 손자는 안 걸린 상태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한 달 동안 이제 피접을 와 있는 상태로 저희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부는 한 달을 계획 세워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키울까라고 하는 거를 막 계획 세웠거든요. 네. 그런데 한 주 정도 지났을 때 딸 아이가 와서 그냥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스케줄은 완전히 엉망된 거죠. 그렇죠. 커리큘럼이 있는데. 네네. 그래서 아무리 조부모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해도 네. 부모가 다른 결정을 하게 되면 네. 조부모 입장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의 영향력이 1차적이고 조부모의 영향력은 2차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조부모가 상상력을 발휘하면 도움될 수 있는 방법도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네, 자녀 나이를 거꾸로 가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머리가 조금 커서 성당 가기 싫다는 말을 자녀가 부모에게 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때 방파제가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조부모들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직접 얘기하라 라고 부모가 조부모에게 떠넘기는 건데요. 그러면 대부분은 거기서 멈춥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라고 하면은 좀 약간 그건 좀 하면서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근데 이 책은 영유아 신앙교육 책인데 영유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춘기 청소년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오늘 PD님께서 이제 가장 날카롭고 중요한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영유아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시기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네. 아기가 태어나서 얼마 있으면 벌써 훌쩍 커서 영아가 유아가 되고 유아가 소년소녀가 됩니다. 그 잠깐 시기가 그 아이의 평생 신앙교육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 신앙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아마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 다수가 조부모실 것입니다. 조부모님들, 자녀들 위한 결정적인 사후봉사 서비스 애프터스페럴 시기가 그때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부모님들이 본인 자녀를 키울 때 조금 뭔가 시행착오를 겪으셨던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조부모 집에 아기를 맡길 나이가 될 때 할머니의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고 잠을 깨곤 했다는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처럼 손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손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의 일부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 살레시오 돈보스코 성인께서 사랑하는 것만 부족하고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늘 널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라는 인식을 계속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녀와 통화할 때 꼭 네. 기도하고 있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 음. 되게 심리적으로 조금 영향이 있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거를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네. 좀 엇나가려고 하다가도 그런 말 들으면은 약간 아예 맞다 그렇지라고. 네,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도 흘려 듣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흘려 들으면서도 이제 밑에 가라앉는 그런 것이 있죠. 아, 네. 다음 세 번째는 저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제시하신 방법인데요. 성당과 친해지기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성당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유모차를 끌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다 가다가 성당에 들리시고 성당 입구까지 가시고 성당 마당에 들어가 성무성 앞에서 기도하시고 성당 안에 들어가 보시고 하는 식으로 점점 이렇게 성당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조부모님들께서 이미 많이 하고 계신 것들입니다. 네. 네 번째는 아기가 조부모님 집에서 놀 때 아기 예수님상이나 천사상과 같은 것을 만져보면서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오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죠. 이때 성물은 던지거나 깨뜨리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서 아이들에게 무언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구교우들이 모여 살던 공소에서는 아이들의 주된 놀이가 신분이 등장하는 미사놀이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대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좋겠는데요. 외국에서는 아직도 미사전례를 놀이를 해볼 수 있는 도구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기가 첫 돌을 되었을 때 돌이 되면 돌잡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잡이 합니다. 예, 이때 아기를 위한 상상력을 발휘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의사가 되라는 청진기, 부자 되라는 돈, 공부 잘하는 펜 이런 것만 준비하지 마시고 묵주나 예쁜 선물 같은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영유아 신앙교육 도서 하느님 이렇게 키우면 될까요를 기획하고 집필하신 정준교 박사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자, 지금 조부모님들을 위한 그 팁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들이 조부모님들을 위한 팁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들을 위한 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아 신앙교육 1차 담당자는 부모님들이시고요. 조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것 사실 부모님들도 사실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기들이 처음 만나는 성당은 사실은 다른 언어가 사용되는 외국어 같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기들은 말도 모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네. 아기들은 또 개인차가 있지만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의외로 빨리 적응합니다. 몇 달 안에 성당 안에 조용하게 기도하게 된 아이들에 대한 사례가 국내외적으로 참 많습니다. 적응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해줘야 합니다. 제발 떠든다고 쫓아내지 마시고 또 떠들지 않으면 아기가 비정상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 하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영유아와 함께 하는 미사에 있는 그 수많은 다른 신자분들이 좀 배려해주고 또 이렇게 너그럽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아기가 성당에서 떠들었을 때 앞에 앉았던 할머니가 뒤를 돌아보면서 째려보는 것이 아니라 네. 가방에서 조그만 사탕을 꺼내서 아기 손에 쥐어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막 울던 상황이 딱 이제 바뀐 거죠. 네. 그래 부모님도 좋아하고 그래 성당의 분위기가 긴장했던 부분이 짝이 풀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그 영유아가 공동체 이론을 함께 드릴 수 있는 미사 문화 조성이 사실은 이 책의 저자들이 가장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이웃집 라디오 가장 보통의 초대석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영유아 신앙교육 도서 하느님 이렇게 키우면 될까요를 기획하고 집필하신 정준교 박사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박사님, 이 영유아를 위한 신앙교육을 하고자 하는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들에게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걸 해주시겠습니까? 네, 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네. 지금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운 시대에 아기를 낳아서 기르며 신앙교육을 고민하신 부모님들은 애국자시고 그다음 애교자이시고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을 주시는 분들이십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조부모님들, 아기들이 왔을 때 집에 있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요. 텔레비전 보지 마십시오. 리모컨 치워버리시고요. 손자녀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신앙유산을 어떻게 전수할지 상상력을 발휘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무언가를 하십시오. 신앙교육 교재가 사실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만들어내십시오. 야.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자녀 손자녀들과 함께 기쁘게 미사봉헌하는 축복을 누리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한마디, 조부모님들 돌아가시면 누가 연도해 주겠습니까? 아이고야. 네. 손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신 시간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 이거 책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오늘 박사님이 그 딱 핵심만 다 추려가지고 여기서 풀어버리시면 이거 되나 싶기도 해요. 더 좋은 내용이 있겠죠, 책에?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웃집 라디오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다면 한 곡 추천해 주시고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7월 18일 책 출간 미사 때 만델로 성가대에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아, 네,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곡은 17이다의 노래인데 만델로라는 그 성가대가 불렀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가 영유아 신앙교육도서 하느님 이렇게 키우면 될까요에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하신 정준교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준교 박사님이 신청하신 만델로 성가대의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실황 연주 준비했습니다. 이 곡 보내드리면서 이웃집 라디오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